이렇게 코로나 시기에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2011년도에 필리핀 민다나오 섬이라는 섬, 특히 다바오 지역에 무슬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시간 동안 다바오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리서치하면서 어디에서 사역을 할까,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할까 고민하며 찾는 시간을 가졌고요. 2012년도에는 제가 잠보안가라는 지역을 택해서 일단 저 혼자 먼저 가서 그곳을 리서치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013년 9월쯤에 이 잠보안가라는 도시 가운데 내전이 일어납니다. 민다나오 지역에는 많은 무슬림 반군들이 있는데 그 반군들이 잠보안가 땅을 차지하려고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저와 저희 가족, 저희 자녀들이 함께 다바오에서 잠보안가로 가게 됩니다. 이 잠보안가에서 다바오까지 거리는 약 650km입니다. 가깝죠, 그죠? 예, 우리나라로 보면 부산에서 어디쯤일까요? 서울보다는 조금 위에 동네겠죠? 그러면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이 길이 안 좋아서 제가 차를 몰고 2박 3일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밤에는 위험해서 갈 수 없고 워낙 그 거리 가운데서 흉흉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갔기 때문에 도저히 밤에는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에 스나이퍼가 있어서 너희를 죽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듣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잠보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내전이 끝나고 거리마다 총탄 자국이 가득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한 마을이 6,000세대가 살아가는데 그곳으로부터 총기와 이런 밀수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전 기간 동안 필리핀 정부 군들이 이 마을을 6,000가구를 다 불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무슬림들이 이렇게 길거리로 나와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더 안 좋았던 상황들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학교나 또 이런 또 밀집된 시설 가운데 머물던 아이들은 전염병으로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보다도 그런 시설의 불결한 환경 가운데서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또 거리마다 트라이시클이라는 교통수단인데요. 그 교통수단을 보시면 뭐라고 쓰이냐면 No te vayas de 잠보안가, 잠보안가를 떠나지 마세요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수막들이 길거리마다 붙어 있었어요. 잠보안가는 참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을 자주 여행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이 잠보안가는 어떤 언어를 쓰냐면 차파카노라는 언어를 씁니다. 이 차파카노는 브로큰 스페니시라고 해서 80%가 스페인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부에나스 디아스, 스페인어잖아요, 그죠? 스페인어로 인사를 합니다. 이런 잠보안가 사정 때문에 저희는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과격한 무슬림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놓일까요? 아마 저는 TV에 방송되면서 여러분이 아마 TV 속에서 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잠보안가가 내전 때문에 굉장히 좀 도시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가고 있었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또 외부인에 대한 그런 어떤 반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민들도 떠나가는 곳에 외국인이 와서 산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알아봤는데, 건물을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건물을 구하고 나서 저희 집주인이 저희 스태프들한테 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영어 이름이 제이인데 제이가 직업이 뭐냐?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직업이 뭐처럼 생겼습니까? 상상이 바뀌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제가 마약 마약 딜러가 아닌가, 또 하나는 총기 제작자가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외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기도 가운데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빨리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자녀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는 유치원 학생이었어요. 근데 학교를 저희가 보냈는데, 학교를 보내놓고 학교가 어떤지 보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설들을 보는 가운데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당시 그곳에 1000명 정도 있는 학교였는데 도서관에 책이 50권 달랑 있었어요. 근데 그 50권도 굉장히 낡아서 빌려주지도 않고 빌려서 보기도 좀 그런 책들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의 작은 도서관 운동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곳에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무슬림들에게 다가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할 길이 있나 잠부안가 시내를 보았는데, 잠부안가는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입니다. 그죠? 한국에서도 인구가 100만 명이 되면 큰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부안가에 당연히 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니까 이 말을 하겠죠?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구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책장을 만들었어요. 책장을 한 20개 정도 만들고 우리 자녀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보던 책 좀 친구들과 나누자 하고 우리 아이들의 책을 좀 도서관에 진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의 소식을 들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 미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할머니가 저희에게 책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발렌바인 박스라고 했어요. 큰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에 매달 한 300에서 400권씩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박스만 도착하면 거의 축제인 거예요. 박스 뜯는 재미로 정말 있었다고 할 만큼 정말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내주신 책을 가지고 저희가 무슬림 마을에 가서 저희를 소개를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마을에 도서관을 세워주는 NGO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잠부안가 지역에 약 13개의 도서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한국인 한 분이 납치가 됩니다. 그분을 납치했던 단체가 IS 이슬람 국가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그 단체의 하부 조직인 야부샤협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를 납치하게 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연세가 있고 고혈압, 당뇨까지 있으시다 보니까 정글에 끌려다니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필리핀 잠부안가를 나라가 아닌 지역을 유일하게 여행 금지 지역으로 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그 다음이나 이런 포털에 한번 필리핀 잠부안가 그리고 납치 이렇게 치면 아마 그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부안가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다바오라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는 굉장히 많이 충격 가운데 있었어요. 왜 우리를 다시
이 다바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을까? 왜 잠부함과 땅이 여행 금지 지역이 되게 하셨을까?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정류 한양 선교회라는 서울에 기반을 둔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에서 기독 공부에 광고를 하나 냈는데,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그 프로젝트가 당선이 되면 돈을 2,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뭘 하나 해서 당첨이 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친구가 권유를 해서 제가 거기에 지원을 하면서 만약 2,500만 원을 주시면 도서관 90개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냈어요. 근데 그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90개는 필요 없고 5개만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 당시 도서관이라고 해봤자 정말 유치원 같은데 한 켠에 조그만 한 칸, 몇 칸 내지 않는 조그만 책장을 만들고 책을 진열한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도서관마다 500만 원이 주니까 저희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네. 저기는 저희가 말리꽁꽁이라는, 굉장히 재미있죠, 그죠? 경상도 분들은 굉장히 발음하기 쉽습니다, 그죠? 말리꽁꽁. 예. 그래서 그 꽁꽁이란 말도 저희가 우리가 추울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꽁꽁이란 말이 차가운 이런 말이랍니다. 저기 말리꽁꽁 그 마틱살육 종족이라는 두 종족의 한 곳은 두 목회자 도서관을 만들고 한 곳은 어린이 도서관을 건물까지, 저기는 건물이 없어서 건물까지 저희가 다 짓고 책도 주고 책장도 주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학교 가운데 들어갑니다. 학교 가운데 저희 저기 보시면 한 칸에 보면 한 4개 정도, 5개 정도 돼 있는데 저기 사면으로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15개, 16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책이 2,500권에서 한 4,000권 정도 저기 공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저희가 책을 만들어 주는 도서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후에 또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약 20개의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도서관을 사역을 하면서 물론 아이들에게 미래 비전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되었지만, 저희는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도구로 이 도서관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가서 스토리텔링을 열고 또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12주 동안 저희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모슬림 선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모슬림 지역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1대1로 전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학교에 갔더니 이 학교는 공적인 단체다 보니까 모슬림 지역에 있는 학교라도 이렇게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서관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도서관을 만들어 주면 아마 교장 선생님에게도 점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를 후원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림 없는 책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아이들이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기는 100% 모슬림 아이들만 모여 있는 반이었어요. 저희가 이곳에서 12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그런 장면인데, 이 이슬람 아이들은, 무슬림 아이들은 이렇게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희가 그거는 뭐 꼭 손을 펴고 해야 모아서 해라 이렇게 안 하고 자유롭게 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학교 도서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스토리텔링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선생님 중에 모슬림 분이 계세요. 그분은 히잡을 쓰고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면 나가세요. 근데 이분들은 딱 앉아서 뭘 하나 지켜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도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은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어떤 반은
들어가면 선생님이 갑자기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면 히잡을 갑자기 써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모슬림이야. 아니 내가 모슬림인데 성경을 가르쳐? 이런 마음이셨겠지요. 그래도 저희가 또 목적이 복음 전도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무엇보다도 저희 큰 지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교장 선생님이세요. 이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확실하게 밀어주니까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고 싶어도 반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저희가 계속되면 사역이 진행되면서 선생님들 제가 초대를 했어요. 저희가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한 식당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빌립니다. 빌려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또 세미나도 열고 그런 식을 통해서 이분들하고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이제는 친구처럼 이렇게 저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면서 이 학교가 늘어다 보니까 여러분 한 학교에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4,000명이에요. 반이 100반이에요. 100반이면 교실에 선생님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저희가 어떤 반들은 그 학교에 가서 하루에 5시간씩 40분씩 수업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몇 분 선교사님들이 같이 조인을 해서 같이 팀으로 한 교실에 2명씩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같이 들어오고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역이 혼자 할 때보다 같이 사역을 하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 마셔도 되나요? 이거? 예. 한국에 와서 겨울에 오니까 단점이 필리핀이 건조할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습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굉장히 코 막힐 일도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굉장히 코도 막히고 금방 이렇게 건조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12주 과정으로 성경 공부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치원 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다 같은 교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유치원 맞게 한다고 하지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어린아이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은 좀 스토리텔링으로 성경을 동화를 읽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남부 지역은 비사야 언어를 씁니다. 전체적인 공용 언어는 따갈로그지만 그 남부 지역 사람들은 따갈로그를 잘 안 씁니다. 비사야 언어를 쓰고 그래서 비사야로 언어로 된 성경 어린이 동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사는 지역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찾다가 찾은 것이 코람데오라는 곳에서 76권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동화 책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예. 저희가 이거 76권을 번역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참 힘들고 사역하기도 힘들어요. 저희가 학교가 이제 2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는데 학교가 닫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곳에서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부터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76권을 코로나 이전에 주문을 했는데 그게 코로나 시기 동안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 번역 일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76권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감수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감수가 끝나면 아마 출판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출판하는데 한 50만 원 정도 듭니다. 이 76권을 사는데. 그런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이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다 스캔을 떴습니다. 스캔을 뜨고 영어를 다 지우고 영어 자리에다가 비사야를 제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북이 만들어졌어요. 이북의 장점이 뭐냐면 책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 이북은 USB 담아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에 올리면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와서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안 들고. 그래서 이북을 만들고 나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디오북 만들어 보자 해갖고 오디오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과 함께 저기 이북에다가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북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가 스토리텔링하는 것을 띄워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자 해갖고 저희가 좀 시간이 제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애니메이션은 제가 영상에 안 담았는데 저희가
일권은 저희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잠보안가에서 다바오고 나 사역이 갑자기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잠보안가에서 다바오로 보내셨는가를 저희가 조금씩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도서관을 세우고 또 일들을 사역하면서 저희가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공간을 렌트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는 곳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센터 자리인데 굉장히 좁아요. 아이들 20명만 들어가도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서 밖에 나와서 밖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뭔지 모르겠죠. 뭐 있긴 있는 책은 있는데 저희가 홍수가 와서 한 1만 권 정도 책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샀나 봐요. 볼 공간이 없어서 저렇게 쌓아두다 보니까 방마다 책이 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서관이라고 소개할 수도 없는 창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가 센터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이 센터가 약간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서 그 물이 새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그 원인들을 전문가를 아무리 불러와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집수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건축에 관해서도 이런 집수정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상황이 닥치니까 막 유튜브를 찾고 연구하게 돼서 집수정이라는 게 그 땅을 파갖고 그 땅에다가 자동 펌프를 연결해서 자동으로 물이 차면 퍼내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가 나가면 필리핀은 전기가 자주 나갑니다. 어때야 돼요? 자다가도 일어나고 와서 물 퍼야 됩니다. 이 홍수도 아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홍수로 저희가 저희 책이 쌓여 있는데 저 책이 한 4번 정도 갔다고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수가 나면은 전기도 끊어지고 펌프도 안 들어가고 물은 퍼야 되고 정말 얼마 전에도 제가 물 퍼다 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제가 떠났으면 다른 선교사님이 만약 전기가 나가면 나와서 물을 퍼셔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저희는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북과 그 영상 작업들을 저희가 하는데 굉장히 방음 시설도 안 돼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일들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특히 영상 작업은 제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센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에 책이 쌓여 있는 것처럼 거의 창고처럼 돼 있어서 사람이 와서 일을 할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줘서 정말 이 직장이 좋구나 그런 어떤 그런 걸 줄 수 있는 공간이 또 저희에게 필요한 사정입니다. 잠시 사진을 조금 영상을 잠깐 그건 또 있었나요? 영상 잠깐 보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전과 또 이런 다양한 시설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교단 중에서 가장 선교비 지출이 많은
우리나라 말고요. 전 세계적으로 교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남침례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침례교 1년 예산이 사우디아라비아 하루 선교비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때요? 교단이나 교회가 나서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잠부함과 사회 가면서 참 하루하루 또 연도가 지날 때마다 보는 것이 모슬림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저희 센터도 그 모스크 옆이었는데요. 저희 그 센터 주변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근데 어느 날 모슬림들이 들어와서 그 땅들을 다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 가운데 소문이 뭐라고 들었냐면 모슬림들은 집값 깎지도 않고 산다고 그런 말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있는 동안 커피숍에서 좀 차를 마시고 있으면 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마십니다. 근데 보면 코가 오뚝하고요. 필리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히잡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터키 아니 중동에서 사람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와서 있는 거예요. 특히 잠부함가에는 터키 학교가 있어요. 그 터키 학교에 이 교사로 터키에서 와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 터키에서 온 사람들이 학생들 중에서 좀 뛰어난 사람들은 차출해서 터키로 보냅니다. 터키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교육을 시켜요. 무슬림 교육을 시켜서 다시 학교에 교사로 보냅니다. 그렇게 전도할 열정인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슬림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다가갈 때 어느 날 어떤 마을은 굉장히 저희를 환영하다가 태도가 바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슬람 형제단이라는 그런 무슬림 단체들이 들어와서 몇 달 동안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육을 시켜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스크들이 이들이 가는 지역마다 모스크를 세우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없다는 것. 여러분 무슬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갑니까? 라고 물으면 무슬림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인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라의 뜻대로. 그들은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어떨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단지 하나님 알라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있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하드예요. 지하드. 이슬람을 위해서 자살 테러를 하면 이들은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죄로 말미암아 생각도 죄고 말도 죄고 모든 것이 죄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아서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죽으면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천국에 갑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에는 이 은혜의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슬림들이 얼마나 종교적 열정이 강합니까? 저희 센터가 모스크 옆에였다 했잖아요. 저희가 유치원을 하는데 전혀 내벌 케어입니다. 5번 종 울리는데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아짠이 울리는데요. 한 4시에 다시 울려요. 너무 시끄러워요. 주변의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5번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또한 1년에 한 달을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 몇 번 해보셨어요? 물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지만 굉장히 그 기간 또 쉽지가 않은 기간이에요. 그 모슬림들이 금식할 때 제가 찾아가고 보는데 거의 너무 지쳐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해요. 은혜의 복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는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국 땅에도 많은 그 이슬람의 돈들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교실에서 뭐 행사하잖아요. 그 가운데도 이슬람에서 돈이 들어와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방송하는 방송에서도 이 방송국에도 이슬람에서 돈이 들어와 있대요. 여러분 국가에도 이슬람에서 돈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슬람을 향한 강력한 대적들을 못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도 기독교는 그렇게 공격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공격들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왜요? 돈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적으로 돈을 보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저는 산성교회 와서 처음 산성교회 왔을 때는 조금 낯설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너무너무 이 시간 많이 받고 갑니다. 산성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101호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또 70주년 파송 선교사로 또 세워서 또 보내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을 보냈는데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근거가 힘이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서 이제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선교사나 보내야지 해서 보내셨습니까? 아닌 줄 압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분이 정말 10만 원을 어렵게 모아서,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아마 장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그 헌금들이 모였는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굶고 그 돈을 모아서 한 분을 세우고 또 그 한 분이 모여서 10명이 되어서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남아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기꺼이 그 고난을, 그 수고로움을 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왔어요. 장로님 한 분은 저를 따라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고요. 양국도 그분이 사주실 건데요. 여러분 식사 대접도 하고 사람들한테 90도로 인사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저분 저 알지도 못할 텐데, 몇 번 만나지도 못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 저분이 90도 인사를 하면서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할까? 정말 두렵고 너무 눈물이 났어요. 권사님 한 분은 또 제가 수시때로 필요할 때마다 복사를 부탁하면 불평하지 않았고 해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잠부함과 전쟁이 난 지역에 애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학교에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라고. 납치 소식이 들려서 아이들을 집에서 보호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연락들이 가끔 옵니다. 그런 지역에 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곳이 좋아서, 그게 날씨가 좋고 환경이 좋아서 제가 그곳에 데리고 갔습니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그때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곳에 간 거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협력해서 여러분이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신다면 저 또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위해서 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사역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